제가 여러분 책을 한 권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중국의 이야기예요.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있다니까 아는 거지 뭐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모르지만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냐 했더니 이웃 사람들이 본인이 왜 그러냐 했더니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을 그렇게 했냐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고 내일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니까 물 먹을 맛도 안 나고 입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딱해가지고 여보세요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안 무너지면 땅이 왜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 끝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에요. 기우. 이 기우라는 말은 기나라 사람의 내일에 대한 걱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내일 뭐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유 기우도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 말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왔던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바란 광야를 쭉 돌다가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녀 세대가. 그래서 왜 그렇게 너희들 염려가 많냐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상처.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상처를 부모 세대에게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할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그 땅에 대하여 실패하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제 또다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려니까 자꾸 주저가 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봤더니 나는 사업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업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쏘가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나의 내일에 대하여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못 들어가겠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내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본인이 이 가정이 이 부모님들이 한번 실패했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의 미래 가나안 땅에서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1장의 내용은 그들이 곧 이제 가나안 땅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을 딱 보니까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실수를 했고 부모 세대에게 들은 말들이 있으니 과거에 한번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라 말라. 이런 말을 모세가 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적각불이 흐르는 땅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자, 22절을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자, 여러분 알리게 이거 보십시오. 하자. 모세가 광야 2세대인 자녀 세대를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꺼냈냐면 40년 전에 이 세대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잡았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 과거에 너희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다. 근데 그 10명이 정탐하고 와갖고 부정적 정탐을 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 가나안 땅을 이번엔 정탐에 직접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신명기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민수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했다고 나오고,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먼저 보냈다고 나와요. 그럼 이 말씀 둘이 서로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럼 뭡니까? 똑같은 모세가 겪은 일인데 이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 본다면 주석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요, 그냥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이 많고 겁이 많았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아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이 다른 말씀이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이 많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탐꾼 보내자고 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먼저, 왜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먼저라는 단어, 앞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들은 사람을 먼저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나와요. 그리고 정탐하고 온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요, 그 땅 백성은 거대하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과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의 성들은 여리고성같이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정탐꾼의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30대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 힘들어, 지금부터 준비 잘해야 돼, 그러나 좀 쉽지는 않아 하면서 30대가 20대의 정탐꾼이 돼 있어요. 40대가 30대의 정탐꾼이 돼 있고 50대가 40대의 정탐꾼이 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6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몸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쉽지 않고 이런 힘든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사실이고 그때 만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을 그대로 뭐합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껏 어떤 장사를 했는데 장사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그거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꾸 그런 말을 해와요. 그러면 그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주저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우리 주위에 소망의 보고보다는 절망의 보고서가 훨 많다는 거죠.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정탐꾼이 보냈을 때 보고하고 그 말을 듣고 부정적 보고를 듣고 미래,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가 없구나, 어떻게 하지, 우리는 메뚜기야, 이래서 한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다 죽었어. 나도 이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부모님께 계속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제발 이것만 하지 마라, 제발 교회에서 셀리더만큼만 하지 마라. 왜? 내가 실패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하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나의 내일, 나의 미래, 나의 가정, 나의 가정의 내일, 물질의 내일, 건강의 내일, 그리고 모든 내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나는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와 밝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을 쉬고 눈이 깨는 거죠. 그런 것을 예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 구절 1장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했던 말이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견고한 성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대단하다, 그렇게 했던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자, 보자고요. 33절. 제가 먼저에 주목하라고 늘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광야 1세대는 뭐예요?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산 사람들이 믿음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절망의 보고서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실수한 백성이죠? 실패한 백성이죠? 트라우마가 있죠?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보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의 앞길을 간다. 나의 내일에 내가 먼저 가고 나의 미래에 내가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을 번역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항상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진을 치고 쉴 곳을 찾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내일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알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보고 왔더니 거기에는 거인 민족이 있고 장대한 민족이 있고 성도 경건한데 적각꿀이 흐르는데도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랬더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내일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먼저 너희들 앞으로 가가지고 너희들의 길을 찾아주고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이드예요. 근데 그 가이드를 지금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뭐라 그러냐면 베두인이라 그래요. 이 베두인들은요 본능적으로 광야에서 길을 알아요. 그리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베두인을 뭐라 부르냐면 광야에서의 베두인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앞에서 가서 어디가 오아시스고 어디에서 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앞에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나의 내일이 걱정이 돼요. 왜요? 과거의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있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 일들이 많아서 나의 내일에 대해서도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가나안 강야 2세대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내일을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내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인도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거기에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안악자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도 견고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내일에 전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죠. 또 전쟁해야 되나?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또 먼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일장의 핵심의 중심이 뭐냐면 먼저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내 앞에서 싸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있어도 사람들로 어려워도 그러라 그래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앞에 있음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싸워주니. 여러분, 군대에 가면 선발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 선발대부터 보내요. 그래서 제가 선발대가 진짜 하는 일이 뭔가 해서 챗GPT에게 타이핑을 쳤더니 군대 선발대가 하는 일 첫 번째 진압작전을 한대요. 먼저 가가지고요 비상시에 필요한 전투도 미리 해주고 약간 보이는 적들이 있으면 미리 좀 다 해결해 놓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다 펴놓고, 이게 선발대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지원 업무래요. 미리 가서 어디 가면 배추가 있고 어디 가면 인삼이 있고
금요일날 들은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통닭이 있고 막 그게 어디 탄약이 있고 장비가 있고 그리고 연료가 있는 것을 미리 알아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발대라는 거예요. 나의 내일에 분명히 취업의 전쟁도 있고 승진의 전쟁도 있고 죽음의 전쟁도 있고 질병의 전쟁도 있고 공부의 전쟁도 있고 은퇴의 전쟁도 있고 사람의 전쟁도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하나님이 선발대로 앞서 가셔서 나의 앞길에 진압할 건 진압해 주시고 펼 건 펴 주시고 장애물은 없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걸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3절, 신명기 24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 다음도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쟁도, 질병의 전쟁도, 취업의 전쟁도, 승진의 전쟁도, 영적인 전쟁도, 공부의 전쟁도, 내일 있을 사업의 전쟁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내일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개 중에 목사님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런데 못 가겠어요. 나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따라가면 되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왜요? 나는 지쳤어요. 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지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 너무 아파요. 나는 도저히 마음이 지금 주님을 따라갈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먼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에 개 중에 있던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일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직장에 가기 싫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받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사업하면서 받은 아픔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나는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야.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분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인데, 근데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렇게 이 성경 구절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세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질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안 생겨. 나 못 움직이겠어요. 또 개 중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사업을 했지만 잘 안 돼서 이번 사업을 하는데 주님을 앞서서 하신 것도 알겠는데 내가 못 움직이겠어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승진도 마찬가지고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내가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주님이 직접 안아서 내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게 있어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앞에서 가는 게 맞아요. 앞에 가서 인도하고 어디가 쉴 곳이 있나, 그리고 가다가 푸른 초장이 있으면 글로 데려가고, 그리고 늑대가 나타나면 싸워주고 다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그 무리 중에서 어떤 양은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은요 아픈 양이 있어요. 어떤 양은요 탈진한 양이 있어요. 버리고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왜 지쳐하고 왜 탈진하고 왜 아파했더니 자꾸 실패를 너무 많이 하고 걸려서 넘어지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하고 사람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내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실수했냐? 네가 잘못해서 넘어졌냐? 걱정하지 말아라. 아픈 양, 지친 양, 어린 양은 내가 안고 내가 업고 내일로 갈 것이다, 이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찬송 중에서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앞에서 인도하시고 앞에서 싸워주시고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나를 안고 업고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니. 그러니까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과거의 실패 때문에, 결혼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뭐의 실패 때문에 지금 내일에 어떤 기대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움직일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지금 내일로 가시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절. 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32절에 뭐라 합니까?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대로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앞서가서 오아시스를 찾아줬고 길을 안내해서서 어떻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너희들이 지치고 힘들면 내가 같이 안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저기 있으면 내가 광야에서 싸워줬는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내일에 대하여.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30대가 20대에게 하는 말도 사실이고, 60대가 50대에게 하는 말씀도 사실일 겁니다.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그 말들이 하는 말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을 믿으실 것입니까? 선택이 달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내일을 왜 주저하고 있느냐? 너희의 내일에 나 하나님이 있다. 너희들의 내일에 나 여호와가 있다. 전쟁에 능한 분이다. 함께하는 분이다.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라. 이걸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내일과 미래에 대한 2024년에 또 예측 보고서들이 나옵니다. 제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보고서들이. 그걸 믿을 겁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신웅재 목사의 글이 있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있다.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목을 따온 거죠. 내 앞에는 정탐꾼이 있다가 아니에요. 부정적 정탐꾼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 앞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가야죠. 내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시며 험한 것은 평탄하게 하고. 선발대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논문은 여리고성 같은 그 단단한 문은 내가 부수고 꺾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앞에, 하나님은 너희 앞에 있다. 또 하나님은 내 앞에서 싸우신다. 역대상 14장 15절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내 앞에 어려움에서 지켜주신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신웅재 목사님 글이에요.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예, 그건 뭐 하면 안수하신다. 안아주시고 데려가시고. 지금 여러분 도저히 내일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내일을 갈 수 있는 용기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실수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 여러분을 안아서 업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이 나와요. 그 양이 자기가 실수해서 잃어버려졌어요. 그런데 저기 벼랑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어떡합니까? 버리지 않아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쉴 곳을 찾아주신다. 민수기 10장 33절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시며 그들의 쉴 곳을 찾는다.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계시다. 내 어려움과 위기를 먼저 만나주신다. 감당할 만큼 주신다. 방법도 찾아주신다. 피할 길도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늘 내 앞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 말이 뭘까요? 나보다 먼저 가고 먼저 사업한 사람들이 부정적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따라가면 그거는 여러분이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내일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변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앞에서 싸워주시고 나의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지쳐서 내일을 살 수 없을 때는 업어서 안아서, 그리고 죽음을 도저히 무서워서 갈지 못할 때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지금 굳게 믿고 하루하루 승리합시다.